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밤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과 은혜의 길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차오르 넘치는 풍성한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앞에 겸손히 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사사기 오늘 이제 2장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1장을 공부하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노트에 다 적어놨는데요. 요절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부터 이렇게 쭉 요절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제 사사기 2장 말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함께 성경을 사사기 2장을 다 펴시고요. 1절부터 5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전을 흘러했거늘 내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려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은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지금 2장 전체 내용을 이 5절까지 내용이 이제 축약해서 정확하게 그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5절까지 읽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올라와서 보김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길갈이라는 땅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땅, 보김이라는 땅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보김에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쫓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된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사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1절 후반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을 재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를 지키겠다고, 너희와 동행하겠다고, 그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젖과 꿀이는 땅으로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영원히 나는 어기지 않고 지킬 거야. 너희에게 주었던 약속은 나는 끝까지 지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이야기가 1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길갈과 보김이라는 땅 지명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 두 장 볼까요? 작아서 안 보실 텐데, 이 지도를 먼저 보시면요. 예.
여기 지도가 아마 여기가 지금 사해 바다입니다. 이게 길갈 땅 지난번에 살펴봤죠. 여기에 이제 베델이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좀 올라가니까 실로가 있죠. 자, 실로와 베델 사이에 복임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길갈에부터 천사가 이렇게 쭉 쫓아가서 복임까지 이르러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줄을 보시면, 자, 복임이 어딘가? 이게 우리가 이미 살펴본 여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미스바라는 땅은 이제 곧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리고보다 조금 위에 복임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 요단강에서 서편 쪽에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그런 땅이 복임 땅. 자,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런 증언이기도 합니다. 자, 길갈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지명의 이름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돌개 바람을 느껴서 거기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지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복임은 어떤 뜻인가? 이 지명의 의미는 뭐냐면 큰 소리로 백성들이 슬피 울며 외치는 장소. 그러니까 슬퍼하며 통곡하는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명이 바로 복임이라는 땅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가 여기까지 나타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 온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반드시 나는 지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증해주는, 언약을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인을 우리는 이제 1절 후반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수차례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약속,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신시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고 반복해서 그들에게 선포되고 또 선포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바로 그 말씀을 붙드는데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하게 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책망의 결과,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 책망하시고 그 책망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거기에서 통곡하며 슬피 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지역이 복임이라는 땅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은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나는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지켜가고 있고 지켜왔는데 너희들은 신실하지 못하고 내 말을, 내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바로 불신앙했던 그 죄를 인해서 내가 심판하고 징계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이곳이 통곡의 슬픔의 지경으로 슬픔의 땅으로 슬픔이 가득한 삶으로 너희들의 삶이 지금 변질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기록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복임의 삶으로 변질되었을까? 길갈의 은혜의 삶에서 복임의 슬픔의 삶으로 통곡의 삶으로 변질이 되었을까? 역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다시 그들은 복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이기고 길갈의 삶의 자리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비결을 한마디로 이렇게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2절 말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골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화친하며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하셨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철저하게 징벌하라고. 그리고 그들의 재단들을 헐어버리라. 우상의 신전들을 재단들을 철저하게 단절하고 헐어버리 무너뜨리라고 하는 명령하시면 그들 적당히 타협을 했고 그래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적당히 살려주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이 바로 복임, 슬픔의 땅, 절망의 땅, 어둠의 땅으로 변화되었다,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의 언약을 체결했던
그리고 화평조약을 맺었던 그들의 실수, 그것을 타협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경배하는 신들,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단절하고 무너뜨리라는 말씀을 그들은 거기에 순종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배신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까지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죄, 우상숭배의 죄를 강력하게 경고했지만, 수차례 경고했지만 그들은 거기에도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길갈의 삶에서 복임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그 삶이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수십 번 반복해서 그렇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또 경계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바로 우상의 길로, 복임의 길로 그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복임의 삶을 선택했던, 길갈의 은혜의 삶의 길을 포기하고 복임의 삶, 절망과 저줄과 슬픔의 삶의 길을 선택했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 3절로 5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했던 가나안 원주민을 철저하게 징벌하라고, 철저하게 쫓아내라고, 단절하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을 어겼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린 내용이 무엇인가? 나도 그들을 너희 가운데 쫓아내지 않을 거야, 남겨둘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을 남겨두는 이유가 뭐라고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거야 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불순종의 죄를 범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한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철저하게 징계하고 그들을 단절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미혹과 유혹을,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시험하는 바로미터, 수단이 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을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자, 복임이라고 지명의 유래를 바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드디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결단하는 겁니다. 길갈의 은혜의 길을 포기하고 복음의 징계의 길을 선택했던 우리들의 죄와 실수와 허물과 실패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는 영적인 결단을 예배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로 10절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는 사건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물론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그 부정적 영향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10절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 아주 어렸던 때, 어린 나이에 출애굽을 했던 1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했던 그러한 광야 세대. 자, 이런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위대한 영적 리더가 사라지자마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크신 구원의 은총을 그들은 알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그들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 그들의 죄악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교체가 되면서
일어난 광야 이후의 세대, 젊은 세대에게 일어났던 영적인 변화의 모습을 이렇게 한 구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새로운 세대의 영적인 문제는 도대체 어떤 문제를 이제 야기하는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어떤 심각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그것이 11절로 23절 마지막까지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길을 온전히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선택했고 그리고 바알, 우상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신을 섬겼다라고 정확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섬겼던 그들의 백성의 신들을 따라 우상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에게 부르셨던 그 위대한 엄청난 10가지 재앙 사건,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는 사건, 여단을 건너던 사건, 간땅 원주민들을 다 정복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우심과 기적과 이적들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13절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신, 바알신, 여신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정확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알신은 가나안 땅 원주민의 그들의 신 가운데 남신입니다. 소유의 신. 그리고 아스타롯은 여신입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신들의 이름이 명칭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만몬주의 신앙을 그런 신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고 자, 이런 만몬주의 신앙을 추구했던 바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신들을 받아들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 유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떠나고 그들은 풍요를 그리고 소유를 추구하는 만몬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상들,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소유를 추구합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이단들, 알려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들은 신도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권력을, 권위를, 영적인 권위를 남용을 해서, 악용을 해서 그들이 소수를 위한 그런 돈 버는 공산주의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 만몬주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새로 섬기기 시작했던 신들이 바로 그런 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야훼 신앙과 철저하게 대립되는 신들을 그들은 섬기는 그 길로 바로 그들은 따라가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만몬주의 숭배, 다원주의적인 그런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원주의 신앙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 14절로 15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15절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이
만몬주의 신을 선택했던 그들의 삶에 바로 결국은 고통과 절망의 삶, 복임의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자들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 그 배경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슬피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을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불쌍히 계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 시작하는, 돕기 시작하는 사건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사들 보내기 전에 그들이 왜 탄식하게 됐는가? 그들이 외쳐서, 큰 소리로 외쳐서 그들의 슬픔으로 정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당에서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를 도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모세 때,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정반대의 바로 징계로, 책망으로, 저주로, 심판의 삶으로 그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길갈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길갈이 아니라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자리였던 복음의 자리로 그 삶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이 명령,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였는데, 약속이었는데, 여호수아 1장 9절을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해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거듭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반드시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징계하고 징벌하겠다라고 하는 저주로 변질된 것을, 바뀐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바로 길갈의 은혜의 삶이 아니라 복임의 삶, 절망과 얻은 것, 슬픔, 좌절, 탄식이 가득한 삶의 자리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길갈의 삶의 자리를 떠난, 그래서 우상숭배와 불순종을 선택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내 삶의 길이 바로 저주가 될 것이다. 복임의 삶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겪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을 영원히 회수하고 포기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그러한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바로 징계와 책망하시고 그들 그런 자리로 복임의 자리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그렇게 무너뜨리겠던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널째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도록 도우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구원의 은총을 그들에게 다시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들의 복임이라고 하는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그런 삶의 자리를 바꿔서 다시 길갈의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이유와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시 내가 너희들을 사사들을 통해 다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그들은 그 은혜의 길을, 길갈의 길을 선택하기를 포기하고 다시 그들의 삶의 현주소, 복음의 길을 그들 다시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의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났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으면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받을 기회를 다시 그들은 포기하고 그것을 차버리고 그들은 다시 복임의 절망의 자리를 그런 길을 그들은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길갈의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고 절망과 저주와 좌절과 슬픔의 탄식의 자리, 복음의 자리, 복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을 나는 선택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복임에서 부르짖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을 단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약속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돌이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는 바로 그것마저도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마저도 그들은 새로운 기회마저도 그들은 박탈하고 스스로 그것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죄의 길을 복음의 길을 선택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간과 죄인인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불신앙.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생활에 내게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좀 깊이 우리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닫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끝까지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런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삶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태도가 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반드시 지키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 통로로 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그들은 바로 그것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말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강력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하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의심하거나 불순종함이 없이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음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신실한 믿음의 반응으로 믿음의 응답으로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의 결단 복임이 아닌 하나님의 길갈의 은혜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21절, 23절의 내용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구나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마지막 21절, 23절에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교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주신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다시 확인하고 있는 말씀이 마지막 21절, 3절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그들의 신앙, 그들의 순종에 대한 시험 의도가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시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을 남겨두셨는지.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노트에 제가 자세히 적어놓은 것을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2장의 전체적인 결론, 영적인 교훈, 적용 교훈은 우리 설교노트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기 원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요즘 말씀 신명기 7장 9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